레위기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우선 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휴가를 잘 보내신 것 합니다. 이제 휴가 보냈던 일들랑 다 잊으시고 또 흥분도 잠재우시고 차분하게 돌아오는 가을바람과 함께 이 생각을 정돈하고 다시 진리탐구에 매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 규례에 대한 선포,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생활의 목표, 삶의 목표는 물론 하나님 영광이겠지만 우리 생활의 목표는 거룩한 생활인 걸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와 행동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규례에 기초한다. 어떤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모두가 다 도덕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망 있는 생활,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대개가 기초로 해서 종교 생활의 어떤 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아주 다르다는 게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처럼 내가 수양을 하고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그리고 내 행동이 아주 정말 남보다 특출나게 도덕성을 지닌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거룩하게 되는 그 자체가 규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신체, 몸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한 질병,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부정한 것들을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또 몸에 부정한 질병, 균, 문둥병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유출병, 우리 인간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어떤 정상적인 성적 분비물이 아닌 비정상적인 항상 제동되지 않는 늘 몸에서 성적인 분비물이 계속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불결한 것들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규례로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규례를 15장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줄기 잡히셨죠?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론, 즉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어야 될 아론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제사장 아론의 말입니다. 거룩한 자라야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규례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결한
거룩한 자를 위해서 규례를 집행해 봤자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도록 만들어가는 규례를 집행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행위라든가 진단행위라든가 속죄행위라든가 이런 규례들을 집행해가는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역시 대제사장 아론 역시도 백성들과 다름없이 어떤 자기 행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조금 오래 믿고 주변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자꾸 뭘 내세우게 되냐면 자기 행위를 내세워요. 나는 너보다는 훨씬 더 오래 믿었고, 당신보다는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하고 있고, 당신보다는 교회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타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신앙을 평가하는 주저없는 일을 곧잘 범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다시 행위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련한 운을 범하는 경우들이 곧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도 거룩하게 되지는 것이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규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1절로 그 이하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5절까지 내려가 보면 성소, 장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연해요. 자, 대제사장이 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느냐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 여기는 이 담장 바깥 기둥의 받침은 동으로 했어요. 불이.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은으로 하고요. 이 안에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농도가 가장 짙다는 곳이거든요. 가장 거룩한 처소가 어딘가? 바로 복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최고로 거룩한 곳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거기에 이제 아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면 백성들을 거룩하게 속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소에 아론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셋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 안, 바깥에, 그러니까 성전 마당 안에만 들어가도 죽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이 성전 마당 안에 들어가요. 그 위에 여기 들어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고 하는 지성소에 불결하고 더러운 아론이 들어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론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거룩하게 되는 것에 선결이 돼야 되고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하게 되어진 아론이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므로, 속죄 제사를 드리므로 백성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 안에, 이 안에 바로 아론이
아론이 이 안에 들어가는 규례가 어떠한 규례인가, 그것을 명하는 내용이 오늘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성소에 나가다가 죽었다. 왜 죽었는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거룩하게 된 다음에 들어가야지, 거룩하다고 인정 안 했는데 들어가면 그냥 죽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다음 천국을 가지만은 천국 앞에는 다 거룩하게 해서 내려가는 거지 불결하게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죽을까 봐서 아론에게 당부하는 거죠.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형 아론에게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았어. 이후에 법궤 위에 여기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판을 쳐서 법궤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속죄소인데 시은소, 속죄소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함부로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왔다는 걸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구름 가운데 이 성막을 지어놓으면 항상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바로 저 시은소, 속죄소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이며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와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저기 함부로 무시로 들어오지 말고 꼭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 들어올 때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 또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라. 하나님 앞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몸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세마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수용소들과 번제물을 취하여 수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바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라. 그러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걸어가게 된다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물이죠.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이런 제물의 피, 제물에 의한 거룩함.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피로 되고 의복으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의복이 다르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더 많이 있죠. 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에봇 정도 입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제물의 피와 거룩한 의복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거룩한 의복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가장 특징 있는 원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
나머지 모든 종교는 모두가 인간 자신의 자기 행위의 의에 의해서 득도하게 되고 극락에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공덕을 많이 쌓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천벌을 받지 않지, 만약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행위가 건전하지 못하면 천벌을 받는다. 극락에 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는 다 무시해버려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는 다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도둑질하러 가지 않잖았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쁜 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주 다 신사숙녀라 말입니다. 남이 보기에. 그러나 우리의 속 중심은 하나님을 보실 때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되고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외모를 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속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와 깨끗함으로 거룩하다 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마보시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주제 파악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성도 간에 자꾸 비난을 합니까? 서로 비난하는 것은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너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 너는 못나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너들은 신앙생활 잘못한다. 이런 데서 모두가 다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논하는 것은 진리여야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좌우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감히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그럽니다. 남한테 욕하고 하면 자기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안 그런다. 야, 저 사람 욕심 참 많은 사람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 아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도 구두쇠야. 남에게 밥 한 것도 안 사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바꿔놓고 자기도 생각해보죠. 자기는 안 그런가요? 자기는 자기 돈에 아까운 줄 몰라요? 인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농도차 있는 거 하지만 표현차지 그 깊은 원리적인 농도차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커버하려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보려고 하는, 돋보이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 기만이에요.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자기 기만,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농법만큼도 있을 수 없다. 그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제물의 피와 의복, 거룩한 옷에 의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옷만 입고 제물의 피가 지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예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기만 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아서 천벌받지 않고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고 걸어가지 못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디냐? 오직 그 방법이란 예수 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세마포 옷 입고만 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후반부터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돼서 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했지만은 20대 후반부터는 그걸 버리게 됐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는 말할 수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안 사라지니까. 거룩하게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뭐 행동은 그런대로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내 속 중심을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짓스럽고 수악하고 가정되다 말이죠.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데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나 같은 사람은 예수는 못 만났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울고 살았을지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내버렸을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종교는 하라고 그러니 내가 이 종교에서 노임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종교에서의 해방이라는 책이 나와 있다고 해요. 종교에서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 그렇게 종교 잘못 걸리게 되면요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러나 바로 기독교의 이 올바른 질, 예수 피 가지고 예수의 의원만 입고 가면 넉넉히 걸어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숨통을 터지고 오고 나로 하여금 진리에서 자유와 노력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 의지하고 예수 복음을 의지하십시오. 내 의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것이 곧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전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솔직한 거예요. 안과 밖을 자꾸만 이렇게 꾸미려면 안 돼요. 속은 음흉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아주 깨끗한 속. 이게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스럽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속으니까 괜찮은데 속아줘야 괜찮지. 상대방이 내가 지금 상대방을 싹 속아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깨끗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다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비행을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무참해요. 얼마나 내가 괴로워요. 다 속였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시원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진리를 깨닫게 되면 솔직해지고 그리고 역시 자기 자신이 겸손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자, 이처럼 오늘 16장 초도 1절로 6절 사이에서 부정한 대제사장 아론이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명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그 이하 6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론이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론이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자기 권속들을 위해서일 때 이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한번 보십시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방법 또 하나가 나오죠.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제사한 다음에 염소 2마리 나오잖아요. 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고 해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내짐을 받은 양, 보내짐 양, 내보냄을, 저 멀리 보내진 양을 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멀리 보낸 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안수를 해서 권속들의 죄를 대신 양에게다가 염소에다가 지워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하나는 한 염소는 한 염소에게는 안수해서 멀리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해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게. 멀리 죄를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 멀리 내보내가지고 죄를 권속들과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걸어가게 해라. 전혀 다르죠. 걸어가게 되진다는 게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걸어가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내 의지적, 윤리적 힘과 의지적인 힘으로 행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내 공로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추악하고 더럽지만 나를 위해서 제물에다가 다 죄를 전가시켜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멀리 그 죄와 함께 광야로 보내버리는 이런 과정,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는 성.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때 당시 이제 아론과 아론의 권속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그냥 남이 화내면 자기도 화내고 남이 욕심 부리면 자기도 욕심 부리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런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받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죠.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풍성히 느끼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있을 뿐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마음도 덜 가져지게 되고 나쁜 생각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가 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가 똑같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11절로부터 그 이하 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그 두 손에 곱게 단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여기에 향단이 있었죠. 향단이 있는데 불을 제단에서 갖다가 가득 향단에다가 불을 채워요. 화롯불을 담듯이 불을 담는단 말입니다. 담고 향 만드는 것, 향을 잔뜩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 장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향을 다 피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상가집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그 길에 초리같이 생긴 향이라고 해요. 불 피우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목자는 이제 그 향 냄새가
모든 잡균을 다 제거한다. 그래서 소독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태운다. 그러나 원래는 소독 효과보다는 그것이 이제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었죠. 그래서 이 동양인들이 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이게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알잖아요. 거기서 전례해서 배워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야, 우리 부모의 영전히 하자. 부모님께 제사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흉내, 향포를 피우고 하는 흉내들이 그래서 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나는 그 제사 드리는 것들을 볼 때마다 가끔 해요. 이런 방법이 어디서 이렇게 배웠을까? 어떻게 이런 착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처음에 이거 벌써 모세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가 명했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향포를 피워가지고 단에 불을 그것을 채워가지고 장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불을 태우는 연기로 그 말이죠.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여기서 향불을 태우는 이 증거의 속죄소가 그 연기로 향불을 피우는 연기로 자욱할 거 아니에요.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듯이 그 향연이 그 지성소 안에 자욱해서 바로 이 속죄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렇게 이제 채워라. 불을 피워라.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연할 것이며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번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귓뿌리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아론의 두 손으로 산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 모든 불의를 가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향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향으로 태우고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 그 다음 번속이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 적죠? 송아지보다 염소가 작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송아지 가지고 자기를 속죄하는 방법대로 염소를 가지고 잡아서 피 흘려서 피를 제단 여기 제단이죠? 여기 뿔에다가 바르고 7번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성소를 다 거룩하게 해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피를 흘려서 죽여서 제사한 다음 그 다음 염소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염소죠. 안수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2마리에다가 안수를 다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다 전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한 사람 이
이런 사람을 예비해놨다가 염소 끌고 한없이 가게 해가지고 단단 여기 정처 없는 광야가 나타나거들랑 길 없는 광야에다 내던져버리고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에서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다. 찾아져서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백성에게서 멀리하는 이런 방법을, 이런 규례를 백성에게. 그건 왜 그렇게 했는가? 참 하나님 장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장난꾸러기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뭘 우리에게 계시하시느냐면 장차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 죄를 멀리 떠나게 해 주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언약 계시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모든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약속이요, 언약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합니다. 예수님이 다 모셔서 십자가 영접하게 죽으실 것을 언약해 주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 모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없죠?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믿는. 그래서 성도예요. 우리는 다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은 줄 아니까 근심 걱정이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큰 두려움과 공포가 쌓여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지금 특사로 모든 죄를 감면해서 다 용서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여전히 그냥 있는 줄 알고 별 필요하는 죄수나 똑같은 거예요. 다 용서받았는데 다 씻어졌어요. 이제는 깨끗한 백성이에요. 나와서 얼마든지 다 행동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으면 특사를 받은 줄을 모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경찰서 앞에 함부로 가지 못하고 경찰들을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상한 사람만 봐도 선글라스만 쓰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덜컥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와서 왜 여기 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여러분 안심을 지켰고 몇 분 연구했으면 그거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나와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하는 이유. 깨달아야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야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제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걱정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다 우리 거룩한 백성은 공부해요. 이미 아사슬량 방야로 다 떠나가고 우리 죄 다 멀리 옮겨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거룩한 의의 심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영원한 제사 드려주셨어요. 이제 거룩한 백성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23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막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그러니까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막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습니다. 그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 일을 본다면은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룩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들이 소상하게 지금 밝혀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속죄제사를 1년에 딱 한 번 딱 드린다. 그것이 29절로 너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 10월 10일 매년 7월 10일 이 하루만은 대제사장 아론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례를 거기 있네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바로 소위 금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금식. 이 금식이란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의구한 백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스스로를 괴롭혀라. 이 괴롭게 하는 방법은 제일 머리에 쓰기도 하고요. 밥을 굶기도 하고요. 밥을 안 먹죠. 금식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게 이제 대제의를 지키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7월 10일 날이면 지금도 이 제사를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로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처럼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했던 저것을 실체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영원히 영원한 제사로 드리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도 7월 10일 대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괴롭히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괴로움의 극치거든요. 극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힌다, 금식한다 이게 같은 의미라고 내가 금식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래서 이미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밥을 굶고 있어요. 자기가 밥을 굶어서 일을 해결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입어 먹으라 하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을 것만 먹게 탐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어찌 먹지 않겠느냐. 누가 금식하겠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다면 예수 공로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식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 지금 교회에서 뭐 금식하지 말라는 교회가 별로 없어. 할
비다면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가서 금식기도 하자 해서 이틀 3일씩 보통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시키고 온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위장병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식하고 나서 갑자기 배고프니까 막 먹어가지고 위장이 상해가지고 그런 사람 내 주변에도 참 많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2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고는 완전히 건강하고 지금도 보약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 상한 위장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다 고난 스스로 괴롭히면서 우리의 죄물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도리어 기뻐해야지. 신랑과 함께 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안 그래요? 신랑과 같이 있는 신부가 막 앉아서 찔찔 짜고 울고 통곡이나 하고 그런 신부 좋아할 신랑이 어디 있어요? 나 같아도 같이 앉아라. 뭐 하려고 맨날 우는 여자하고 뭐 하려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방실방실 웃고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아름답잖아요. 아무리 무슨 이쁜 얼굴 결한 모습 같이 생겨야 되고 이마 넓이가 무엇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눈은 어떻게 생기고 그런 규격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규격이 제대로 잘 되겠다 해도 울어보세요. 울어보면 형편없는 모습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규격이 잘 제자리에 안 붙어있다 할지라도 방실방실 웃어보십시오. 참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기뻐해야지 왜 괴로워해야 되느냐, 왜 금식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금식하면서 울면 안 돼요. 뭔가 지금 잘못 배우고 잘못 믿으니까 맨날 막 울러가면서 산비탈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고함치고 울고 불고 난리지. 안 그래?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여기 지금 자기를 스스로 괴롭혀라 하는 말씀이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금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몇 절 겁니다? 네, 13절. 네? 네, 17장. 네, 17장. 17장은 계속해서 아론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죠. 17장. 1절로 7절까지는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용수에게 제사함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잡기 전에 여기서 이 회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반드시 염소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지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란 뭘 뜻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어디다 하냐면 수염소, 염소에다가 제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수염소에게다가 제사를 한다. 그게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 신앙적인 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음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염소에게다 제사하면 제사해야 되고 절하라면 절해야 되고 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음란히 섬기는 수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에게 도리어 우리가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영혼을 섬기고 혼을 부모의 시신 앞에 절어라.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몰랐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부모 섬기는 것은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서 무덤에다가 절하고 무덤에다가 제상 차려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음란한 행위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유교, 종교적인 행위예요. 제사 행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제사의 대상으로 잡아요? 안 그래? 부모는 일륜적으로 우리가 효도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이지 제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혹자는 그러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 뭐 제사하면 어떠냐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은 음란히 섬기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뭐로?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회막문 여기가 회막문 안에 회막문 앞에 제단 여기서 제물을 드려야지 다른 데서 제사하면 절대 안 돼요.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여기저기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이 이제 바로 유대 종교의 특색이죠. 그러듯이 오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사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제사 안 쳐서 벌보다 없는 그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한 분으로, 한 제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값은 죽음 아니에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죄값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려면 죄의 대가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 피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는 오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다고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를 먹는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정말 제물로 드려주셨는데 다른 제물 하나님 안 받아요. 이제는 양피나 송아지 피를 안 받는다. 돼지 피도 안 받는다. 원래 돼지는 제물로도 안 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 시장거리에 가서 순대도 사 먹게 되죠. 성경에 자꾸 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대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했어요. 그러나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짐승의 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건강관리한다고 돈 좀 버신 분들 옛날 양반들 다 그래서 엽총 사가지고 산을 멧돼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럼 멧돼지 팍 쏴서 넘어졌다. 쫓아가가지고 총구멍에서 막 피가 나옵니다. 그 입을 대고 막 붓을 빨아먹습니다. 그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거 보면 드라큘라라고 보일 거예요. 드라큘라. 그래도 그런 남편이 좋다고 같이 사는 거죠. 드라큘라. 말도 못해요. 짐승만 염통에서 어디에서 막 피 빼가지고 쓸개에서 고운 쓸개에서 쓸개물 빼가지고 고무축으로 빼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걸 먹고 오래 살다가 그런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의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피를 흘려서 먹어라. 나 어렸을 때 옛날에 돼지 잡는 거 보면요. 돼지를 피를 미리 다 뽑더라고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것은 개는 피를 안 뽑는다고 해요. 그냥 때려서 죽여가지고 피를 뽑지 않는다. 소 같은 거 잡을 때에도 바로 소를 기절시켜가지고 피를 다 뽑아야 된다고. 근데 피가 뽑아지지 아니하는 고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될 수 있는 한 피는 안 먹는 것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짐승의 피 먹어도 좋을 게 없죠. 여러분 뱀탕 많이 먹은 분내가 눈을 봤는데요. 복사도 났습니다. 파래가지고요. 사람 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동막이 달라지더라고요. 눈 색깔이 달라져요. 뱀 눈처럼. 그분은 어디 가도 뱀집 있다면 뱀집에 가서 그냥 한 몇십 분씩 가서 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친생팀에서. 그 사람 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유순한 짐승,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건 다 먹으라고. 유순한 짐승. 사악하고 아주 성격이 그냥 와일드한 그런 짐승이고 그런 것들은 몸에 사람에게 안 좋다는 얘기죠. 얼른 어떤 즉효, 어떤 효과, 즉효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인간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강자극 있죠. 우리 이 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자극을 주면 그 강자극 자체가 마비 증세를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어야 어떤 자극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항상 부드럽고 유순한 것. 그래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백성들에게 먹게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이게 독수리 고기 같은 날짐승이지만 비둘기나 닭고기 같은 걸 먹으라고 하면 독수리 고기는 못 먹게 되겠죠. 왜? 사나우니까. 그건 살상하는 아주 살기가 있는 동물이라고. 그런데 그런 걸 먹으면 즉흥적인 어떤 이 반응이 온다고 해요. 그런 살가운 짐승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정말 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 그 피를 돌리라고 하면서 어떤 피라도 타국인이라도 먹지 말게 해라 하는 것이 본문에서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